아스팔트 위에 벚꽃이 내려앉았는데 그 위를 걷기가 미안할 정도로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골목 구석의 하수구조차 꽃으로 덮여 기뻐하는 시절이고요. 우리의 영혼도 이 찬란한 만물의 영광 속에 깨어나기 참 좋은 시절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신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꽃길만 걸으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말을 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더 없는 축하와 격려가 담겨 있다. 누군가를 향한 귀한 마음이다. 그런데 봄이 무성한 요즘 정말로 길이 꽃길이 되었다. 벚꽃이 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땅에 자자하게 떨어져 아스팔트를 덮고 있었다. 정말 꽃길이 있구나. 환희와 놀람 속에 걸음하다가 문득 저 관용어 같은 말을 떠올린다. 꽃길만 걸으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는 불가능한 말이다. 1년 365일 중에 길이 꽃으로 덮여있는 날은 손가락으로 계수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 우리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꽃 없는 길이 대부분을 구성한다. 당신의 삶에 꽃길과는 전혀 다른 힘겨운 일들만 계속된다면 어쩌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꽃길과 꽃길 아닌 날들의 총량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니. 하지만 시간을 총량으로만 비교 평가하는 것은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어떤 순간은 비록 찰나일지라도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꽃길을 걷는 한순간이 꽃길을 걷지 않는 무수한 날들보다도 더 깊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네 삶을 지탱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꽃길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현상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하나 담겨 있는데 봄의 부름과 꽃의 응답이 바로 그것이다. 꽃이 피는 결정적인 이유는 봄이라는 계절 때문이다. 겨울이 부를 때 나무는 결코 꽃을 피우지 않는다. 하지만 봄이 부르면 꽃은 핀다. 눈이 오거나 영하의 날씨가 이어진다 해도 복수초는 봄이 부르면 망설임 없이 노란 꽃잎을 내어놓지 않았던가. 민들레도 산수유도 개나리와 매화와 벚꽃도 다 봄의 부름을 따라 꽃을 피웠다. 이처럼 부름에 응답한 꽃잎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갈 때 빚어지는 풍경이 꽃길이다. 그러니 꽃길만 걸으라는 말을 조금 진지하게 해석해 보자면 꽃이 봄의 부름에 응답하며 피고 지는 길을 살았듯이 너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피고 지는 삶을 살기 바란다 하면 너무 과하게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할 때 도무지 늙은 모습을 떠올릴 수가 없는 것은 그가 장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병을 치유받고 마귀에게 노임을 받고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는 가장 활짝 핀 꽃이었을지도 모른다. 예루살렘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큰 소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할 때 그는 모두가 멈춰서 보고 싶은 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꽃의 본질을 누구보다 진지하고 분명하게 알더니 하여 부름에 응답하며 예루살렘 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 꽃의 순명이여. 그 꽃이 땅에 떨어질 때 곧 세상은 꽃길을 보게 될 터이고 그 꽃길은 깊고 깊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지난하고 괴로운 삶을 새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어떤 순간은 그렇게 세월에 낡아지지 않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니 그러니 그대여 예수가 친히 주신 이 꽃길만 걸으시라. 하나님, 당신의 부름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꽃 예수를 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꽃길 위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아낼 수 없었던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 꽃길의 깊이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당신을 따라 당신을 닮아 부름에 응답하는 꽃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 인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